1시간만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뒤에 제가 더 넘어서 하면 혼내주십시오. 1시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처럼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인 저 김동희 형제를 또 먼저 아는 교회에서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주님 앞에 먼저 감사가 되고 저를 또 초청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출신이 다들 아시겠지만 광주 첨단교회 공수부대 김공자 숫자 형제님 아시죠? 네, 뭐 생긴 거로 좀 닮지 않았는데 제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고요. 큰아들이지만 광주 분이시잖아요. 근데 저도 전주에서 살아봤어요. 전주 완산중학교 나왔고요. 전주 신흥고등학교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흥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101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들 중에서 제 청소년기를 아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굉장히 까불고 그랬었던 저의 어떤 그 청소년기를 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주를 떠난 지 한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많은 걸 또 이루어주셨고 또 행해 오셨는데 오늘 인도네시아에 저를 부르셔서 인도네시아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또 한 해를 또 시작하는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 시점에 우리 성도들에게 참 귀한 또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 제가 광주에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나왔더니 저희 조카들이 딸내미 조카들이 셋이 있어요. 제 동생 동명제가 딸이 셋이고 저는 아들만이 셋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다 가셨죠. 딸 아들 셋이. 딸내미들을 딱 만났는데 딸내미들이 너무 저를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아빠 이것 좀 먹어봐요. 그러면서 칸초도 입에다 먹여주게요. 큰아빠 이것 좀 먹어봐요. 초코우유도 자기들이 먹던 초코우유를 먹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큰아빠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대상이 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대상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많이 둡니다. 또 그 바탕은 사랑하기 때문에 바탕을 두는 거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대상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또 살게 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늘 그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정해놔야 되고 또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시험하여 보라라고 할 때 시험하여라는 단어에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봤더니 금속의 질을 판명할 때 쓰이는 단어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실증하는 것도 규명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걸 증명해 보이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그냥 생각만 나는 우리 주님 사랑하지 그래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한번 해볼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걸 실증하는 것, 규명해내는 것 이런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찌뜨라라야 교회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찌뜨라라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여기가 전주 무슨 동이죠? 효자동이잖아요. 효자동처럼 찌뜨라라야 동, 이 동 이름입니다. 찌뜨라라야 하니까 잘 안 이어지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니네 사는 지역이 잘 안 이어진다. 전라도 말로 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찌끄러불어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그래 누구 찌끄러불어 동네에 잘 지내냐? 아버지 찌끄러불어가 아니라 찌뜨라라야라고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잘 외우고 다니십니다. 찌뜨라라의 교회는요. 약 15년 전, 16년 전에 2002년 아니죠. 약 20년 전쯤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네 분의 형제님 현지 분들이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나는 여기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른 내 가족들 복음 전해야 돼. 해서 3년 만에 다시 인도네시아 가서 세워진 모임입니다. 모임의 시작이 한국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인천 연수교회, 안산 농북교회, 또 여러 지역교회, 여러 형제센터 형제들을 통해서 서울북북교회, 지금의 서울북북교회 강밀 형제님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은 그 형제님들이 일하러 돈 벌러 왔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그때는 월드컵이었잖아요. 월드컵 전에는 형제님들이
불법 근로자 신분으로 넘어오셨거든요. 근데 복음을 딱 듣고 있는데 그 시점에 2002년도 월드컵 때 김대중 대통령 할아버지께서 모든 불법 근로자들을 전부 합법으로 바꿔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돈 벌기 쉬워졌다는 얘기였거든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딱 문이 열렸는데 아니야, 우리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가족들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가. 싹 돈 벌 수 있는 기회 다 줬고 다시 인도네시아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지금의 모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2018년도에 1월달에 이제 파송식을 했고요. 4월 31일 날 인도네시아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회차 수로는 7년 차가 됐어요.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 차가 됐습니다. 처음에 가서 그 나라의 날씨, 또 문화 이런 거 적응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언어를 먼저 빨리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언어를 배우려면 여러분 성기자님들 어떤 생각하세요? 다른 언어를 배우려면 우리 이제 한국은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해서 영어 공부를 하려면 냈다 책 읽거나 학원 가가지고 막 듣거나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언어를 쉽게 배우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딱 놓여지면 자연스럽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처음 갔는데 저는 영어 쓰면 될 줄 알았어요. 영어도 잘 못하는 이 사람이 영어로 쓰면 좀 되겠지. 복음도 영어로 전하고 하면 되겠지.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상하게 자카르타 큰 도시에 있는 대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영어를 다 못하세요. 그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바하사 인도네시아어.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를 쓰는데요. 아, 이거 언어를 꼭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바로 학교를 등록을 하고 1년짜리 언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월, 화, 수, 목, 금을 학교를 다니는데 하루에 3시간밖에 공부를 안 해요. 교수님한테 뭘 물어보고 싶어도 교수님이 자기가 바쁘니까 질문 나중에 해놓고 질문 받질 않는 거예요. 전부 이제 언어가 빨리빨리 이게 뭐 물어보고 답변 받고 이렇게 해야지 늘어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주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저희 찌뜨라라의 교회, 찌끄러브의 교회가 아니라 찌뜨라라의 교회는요, 일주일에 6일밖에 안 모입니다. 많이 안 모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를 모여요. 일요일 날은 예배로 모이고요. 사진에 보면 월요일 날은 이렇게 한 장, 이렇게 한 장, 화요일 날은 2장, 수요일 날은 3장, 3장, 2장, 2장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만나는 횟수입니다. 월요일 날 최소 한 번,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만나요. 저는 처음에 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분들이 직장이 없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일요일 저녁, 일요일 날 예배 끝나고 우리 점심 식사 다 하시고 나면은 내일을 걱정하시잖아요. 자, 오늘 요만큼 교제하고 자, 내일을 위해서 이 집에 갑시다. 가시잖아요. 저도 그랬어. 근데 인도네시아는 주일날 저녁이 되면 형제들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계속 만나서 교제하고 또 어디 뭐 밥 먹으러 같이 가고 또 교제하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들 직장이 없나? 그럼 이분들은 뭐 먹고 사는 거지? 아니, 이분들 다 직장이 있어요. 가게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 가게가 인도네시아가 더운 나라잖아요. 인도네시아는 2개의 시즌이 있습니다. 2개의 시즌,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2개의 계절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인도네시아는 전 개인적으로 4개의 계절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덥고요. 겁나게 덥고요. 미친 듯 덥고요. 완전 미친 듯 덥고요. 근데 4개의 계절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더운 거죠. 덥다 보니까 한낮에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물건을 사러 돌아다니거나 그런 거 잘 안 해요.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이제 딱 뜨기 전에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뭐 장을 본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한낮에는 잘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침 일찍 문을 열어야지만 장사를 해서 돈을 남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7시만 되면 문 열거나 8시만 되면 문 열어야지 사람들이 손님들이 와서 물건을 사가니까. 이 형제들도 가게들을 운영을 하세요. 각자의 가게들을. 한국에서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뭘 먼저 해? 가게 먼저 열고 자기 차 사고 이게 아니라 예배당을 먼저 구하셨어요. 젊은 결혼도 하지 않은 이 4명의 이 형제들이 한국에서 구원받고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예배당 자리를 먼저 구하신 거예요. 교회가 필요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 가정이 살고 있는 집이 그 예배당 건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또 주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가게들을 갖게 하셨어요. 이 가게들은 다른 이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주변의 상인들이 다 형제들한테 뭐라고 해요? 그냥 너네들 바보 아니냐, 멍청이 아니냐. 지금 7시에 문 열어도 장사를 할까 말까 해서 니들이 지금 벌어 먹을까 말까 하는데 도대체 문 걸어 잠그고 안에서 뭐 하는 거냐? 우리 형제님들 뭐 하실까요? 안에서 직원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세요. 직원들을 채용을 하시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경력, 뭐 어떤 기술력 이런 걸 안 봐요.
면접 볼 때 야 우리 사무실은 아침에 8시 반부터 10시까지는 복음 말씀을 들어야 돼. 네 종교가 무슬림이든 불교든 카톨릭이든 인도네시아는 5개 종교를 헌법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종교가 뭐든지 상관없어. 네가 약속할 수 있는 거는 네가 이 회사에 온다라고 하면 이 사무실에서는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네가 참여해. 그것만 네가 오케이 한다면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해도 돼.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청년들이 몇 명 있어요. 이 찌뜨라라이크. 대단하죠. 코로나 시대 때 저희가 밖으로 못 나갔습니다. 복음 전하러 못 나갔어요. 주님께서 놀랍게 23명이나 되는 청년들을 보내주셨어요. 형제님들 회사로. 가서 일하라고. 다 면접 보는 거죠. 야 우리 성경 공부해야 돼. 참여할래? 처음에 목적이 예, 저 성경 말씀 듣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없어요. 단순히 돈 벌러 오는 거였죠. 우리 형제님들이 한국에서 돈 벌러 갔던 것처럼. 근데 말씀을 듣고 깨진 청년들이 구원받게 되고 신뢰받게 되고 모임이 더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계속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고 있는 현지 형제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 에이 이거 별로예요. 한국 모임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이틀 모이고 청년회 토요일날 모이고 주일날 몇 번 한 모이자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들도 뭐 여기 보면 김동희 선교사 초청가진 집회에 선교사인데 제가 이게 막 간지럽거든요. 몸이 선교사 김동희 선교사 너무 간지러워요. 제가 뭘 잘해서 선교사라는 표현을 쓸까? 그냥 외국에 살고 있어요. 외국에서 복음 전하니까 선교사라고 이제 단어를 쓰시는데 여기 계신 형제 자매들 다 선교사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다들 살고 계시잖아요. 그게 장소가 한국이냐 이제 외국이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도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지 형제님들하고 그런 교제를 합니다. 형제님 참 히트라랑 인도네시아 모임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형제는 참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저희가 참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현지 형제님들은 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형제님 그런 말씀 하세요. 저희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한국에 계신 형제 자매들로부터 제가 배운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기요. 와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따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따로가 아니라 이게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나라만 다르지만 함께 살고 있고 나가는 사실 앞에 참 감사가 됐습니다. 2주마다 한 번씩 예배당에서는 주일학교 천국 복음잔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오는 친구들은 기독교 친구들만 나오진 않아요. 카톨릭 친구도 나오고요. 또 그 중에는 무슬림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목적은 이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에게까지 목적을 두고 있어요. 계속해서 친교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이들의 인생에서 어쩌면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저희를 통해서 또 구원받은 현재 자매님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단 한 번의 기회 주어지는 단 한 번의 기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이 들을 수가 있다면 그 시간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 시간을 써야 되겠다.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의 모임이고요. 수요일날 한 번, 또 토요일날 한 번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기혼 형제님들 모임이에요. 또 기혼 자매님들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매번 집회를 가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항상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새로워요. 말씀을 교제할 때마다 늘 새롭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도전의 과제가 옵니다. 그 도전의 과제가 제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 힘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증거할 수 있을까? 복음도 마찬가지, 증거되어지는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깝게 들리게 할 수 있을까? 저희 이 형제님들 지금 어디 손 들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저희가 몇 년 만에 형제님들하고 코로나 끝내놓고 나서 이제 여행을 한번 갔던 사진이에요. 근데 저게 여행을 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형제님들은요, 여행을 가더라도 복음 전하러 여행을 갑니다. 저희 찌트라라야 지역에서 차로 20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차 타고 가요. 10명 정도 되는 형제님들이. 거기에 한 가정이 있거든요. 복음을 들어야 될 과정이 있어요. 이제는 현재인 베인 형제님께서 이제는 그 지역에 한 가정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갈까요? 그래요? 갑시다.
능력이 이제 버스나 타고 갈 줄 알았는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운전해서 가는 거죠. 스스로 운전해가지고 20시간 정도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하느냐? 복음 전하고 오는 거예요. 저희 여행 갔다라고 이제 그들한테 우리 여행 왔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목적은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고 온 거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제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늘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일을 또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10월 15일 날 제가 아들이 셋인데요. 큰아이가 이름이 김하울입니다. 이런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거든요. 김하울이가 10월 15일 날 침례를 받고 형제가 됐습니다. 이제 올해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는 14살, 내년이면 15살, 중학교 1학년 나이인데요. 몇 개월간 현지 일꾼 형제들과 장로 형제들과 또 복음교제, 또 구원 간증을 통해서 지난 10월 15일 날 침례를 받았어요. 그 영상인데요. 예배당 안에 욕조처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을 받아가지고 그는 침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십니까? 라고 해서 아멘이라고 했고, 또 예수께서 기나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했고, 또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닥쳐온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계속 따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과 성령 이름으로 김하울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라고 해서 침례를 주는 모습입니다. 이날 세 분의 김하울 형제를 제외한 두 분 형제님이 또 함께 침례를 받았어요.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인도네시아 처음 갈 때 저희 큰아이가 8살이었거든요. 8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장성해서 모임 안에 형제가 된 거죠. 저희 가족에 형제가 둘이 있습니다. 인동이 형제, 김하울 형제. 그 주일날 침례식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선교사 수영이가 한국에 있어서 제가 잠깐 한국에 나와 있었거든요. 김하울 형제 어떻게 오늘 감사 예배를 위해서 감사 제물을 준비했어요? 감사 기도했나요? 그랬더니 하울이가 저한테 하는 말, 아니 당연하죠 김동희 형제님, 뭐 당연한 거예요. 물어보고 그러십니까? 형제님 걱정 마십시오. 원맨 그렇죠. 형제님이잖아요. 아들이면서 형제님이잖아요. 좀 감사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가 구원을 받고 또 침례에 순종해서 모임 안에 한 지체로 영접됐다라고 하는 사실. 또 제 동역자로 또 저희 가정의 또 하나의 또 큰 일꾼 중에 하나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음 앞에 감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찌따라의 교회는 시간만 났다면 1년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이상씩 해서 가족 캠프를 함께 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에 힘쓰고 있고, 미션 트립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찌따라에서 차로 16시간 내지 17시간 걸리는 거리 그 지역에 저희 지역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모임들이 있어요. 예전부터 뭐 호주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세워진 모임이나 아니면 다른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워진 우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열악한 모임들이에요. 산 속에 있고, 그리고 뭐 전기도 막 잘 들어오지 않고 전기도 막 쉽게 나가는 그런 지역들, 다들 어려운 지역이 있죠. 찌따라의 교회 청년들과 함께 그 지역을 방문해서 또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또 돌아보고 또 우리의 비전과 미션을 함께 세우는 일을 또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찌따라야 교회에서 계속 기도해 오고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깔리만탄 섬이라는데요. 우리 가부 이름 중에 보르네오라고 하는 가부 이름 아시죠? 이 섬 이름이 바로 보르네오 섬입니다. 이 보르네오 섬에는 나라가 3개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지역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이 파란색 부분이 저희가 사용하는 지역 보르네오 지역이고요. 깔리만탄이라고도 부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인도네시아 자바섬, 자바 커피 아시죠? 자바 이쪽 자카르타 옆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치트라라교에 있으면 현지 일본 현지인들하고 시마다 때마다 시간만 됐다 하면 칼리만탄을 방문해서 정글 지역에 방문해서, 왜냐면 이 정글 지역이 우리 형제들의 고향이시거든요. 그 지역을 방문해서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에게 또 말씀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려고 했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일 거예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또 귀한 일꾼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폰티아나 섬, 이 보르네오라는 섬, 이 칼리만탄이라는 섬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랍니다. 세 번째로 큰 섬인데 이 섬 하나에 나라가 세 개가 있어요. 아까 보셨던 그 파란색 지역,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선 밑으로 해서 이 지역이 이제 인도네시아고요. 그 윗부분이 말레이시아입니다. 이 중간에 브루나이가 있습니다. 나라가 세 개 있어요. 섬 하나에 나라가 세 개. 우리 신혼여행 예전에 자주 가다 보면, 이제 어디를 가다 보면 코타키나발루 아시죠? 혹시 여기서 이제 코타키나발루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코타키나발루가 이 섬에 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이 섬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나라가 세 개가 있는 이 지역,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어떤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공항이 있고, 또한 칼리만탄에 가기 위해서 거쳐야만 되는 지역이 바로 폰티아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옆에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데는 제가 방문했던 지역 혹은 강일계님께서 또 현지 일꾼들과 함께 복음 말씀을 계속 전했던 그 지역을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폰티아나뿐만 아니라 이 안쪽에도 더 깊은 정글 지역에도 이 복음 말씀의 씨앗이 많이 뿌려진 그런 지역들이 있는 것이죠. 이 폰티아나에 거주하는 이 칼리만탄은 그 바로 우리가 적도가 지나갑니다. 적도가 지나가는 거 잘 감이 안 오시죠? 아침 6시 땅 되면 해가 뜹니다. 저녁 6시 땅 되면 해가 딱 져요. 어둡고 밝고가 분명합니다. 5시 59분 되면 완전 해가 뜰 준비하고 있대. 6시 땅 되면 해가 딱 떠요. 오후 5시 59분 되면 떠날 준비하고 있다가 6시 땅 되면 해가 딱 떨어집니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적도다 보니까 바람이 잘 안 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도네시아는 4개의 계절이 있다. 겁나게 더울 때에 바람까지 안 불면 미친듯이 더운 거죠. 가끔 가면 샤워를 하고 이제 옷을 간단하게 입고 이제 공원전을 나오려고 딱 집을 나오자마자 한 5초 내로 땀이 딱 납니다. 아이고 주님 다시 들어가서 샤워 다시 하죠. 에어컨 앞에 이러고 있다가 그 사람 나옵니다. 그런 지역에 이제 폰티아나 지역이지요. 이 지역에도 현지 일꾼들과 함께 방문을 하면서 그들의 고향을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지역의 친척들, 친구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느냐? 복음 교제 계속 하는 겁니다. 덮어먹고 복음 교제가 아니라, 왜냐면 이들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고 친구잖아요. 이 친구들은 이 형제들의 삶을 아는 거예요. 이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았지 내가 아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하나님 믿는다고 왔는데 딱 보니까 야 얘가 뭔가 좀 달라 보이는데, 야 네가 한 말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 기회들을 주님께서 계속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는 거죠.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해라.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증거해라. 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저는 입술을 벌려서 얘기하는 것 뿐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복음 전하는 모습이잖아요. 기회가 될 때마다, 기회가 안 될지라도 기회를 억지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이 쓰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완전히 정글을 통과해서 강까지 넘어야 되는 그 지역에 수나의 아약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차로 가면은 굉장히 좀 울퉁불퉁한 도로, 지금은 도로가 좀 많이 좋아졌는데 차를 한번 타면 차가 막 이렇게 가거든요. 저기 딱 한국에 딱 내리잖아요. 차에서 내려도 몸이 이렇게 됩니다. 너무 움직여가지고 볼이 아파요. 여기를 계속 가요. 가면 복음을 들을 만한 영혼들을 계속 붙여주세요. 이분들의 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이 지역에 가면 익스트림 푸드, 한국말로 하면 굉장히 경험해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맛보실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 궁금하시면 한번 오시면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언젠가 밥을 딱 먹으러 갔는데요. 제 그릇에 닭 머리가 딱 삶아져 있어요. 우리 닭머리 안 먹잖아요, 그죠? 닭머리는 잘라내고 닭 목부터 먹지 않습니까? 저도 닭목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닭 머리 벼슬이 있는 닭이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지역은 닭을 한 마리 잡으면 그 통째로 삶아가지고 그 귀한 신 손님한테 내어주는 부위래요. 근데 귀한 손님한테 주는 음식인데 제가 못 먹어요, 먹은 적 없어요, 못 먹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또 이제 가끔 뭘 튀겨줍니다. 치킨이래요. 생선 튀김이래요. 누가 봐도 이건 뼈는 생선이 아니고 치킨이 아닌데 뼈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아닌데 튀겨주면 일단 냄새는 고소합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겉보기에도 그렇지만 잘 먹게 생겼잖아요. 안 가리고 잘 먹거든요. 와, 맛있다고 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래? 이거 뭔지 알고 드시느냐? 배 말이니까 맞다고. 이제 파이편이라고 이제 그 비단뱀 있잖아요. 비단뱀 찍어 유명 그 잡아갖고 와요. 그거를 이제 껍질을 싹 벗겨서 처음에는 그걸 벗겨가지고 튀겨주더라고요. 그래 안 먹으면 안 되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관계가 좋아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서요? 꾹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먹는 거죠. 처음에 갈 때 김동희 이 양반 되게 재밌는 양반이네. 뱀을 다 먹네. 외국인인 줄 알고 저는 못 먹을 줄 알았나 봐요. 두 번째 방문할 때, 세 번째 방문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신난 거예요. 이 사람은 김동희 씨는 뭘 줘도 다 먹어. 두 번째 갈 때는 뭐 자라, 간을, 심장을 튀겨가지고 나오고 자라를 삶아가지고 나오는데요. 한국에 용봉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비린내, 잡내 이런 걸 잡아주잖아요. 자라를 삶아갖고 왔는데 우리 형제들이 심장을 항상 저보고 먹으래요. 이건 김동희 씨 드셔야 됩니다. 자라가 알을 품고 있어요. 알을 딱 품고 있는데 잡내 제거한다고 뭐 이렇게 비린내 제거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겉에 있는 자라 몸만 비린내가 없어지잖아요. 자라 알은 알 속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걸 한 마리를 먹어야 다 먹는 거로 그걸 제상 앞에만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걸 먹으면 2, 3일 내내 비린 맛이 입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양치질을 20번을 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도마뱀도 혹시 도마뱀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저 섬은 움직였다는 건 다 잡아먹습니다. 바닥에 뭐 기회가 움직인다 다 잡아먹어요. 근데 다 잡아서 주는 음식 제가 거부할 수 없어요.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최소 5가정을 이제 방문하거나 4가정, 5가정 방문해서 교제를 하거든요. 갈 때마다 커피를 주시고 갈 때마다 뭐 음식을 주세요. 하루에 이제 일정 끝내놓고 쏙쏙 딱 들어오면 최소 7끼 이상을 먹습니다. 제가 지금 찌개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주는 건 다 먹거든요. 언제까지 먹느냐? 진짜 숨쉬기 힘들 때까지 먹습니다. 여기 와갖고 이제 같이 간 형제님들하고 그러니 이제 이러다가 주님 만나갖고 주님이 너 왜 왔냐고 먹다 왔습니다. 너무 창피하게 안 했냐고 공장하다 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야 니 먹다 왔냐 이러면 너무 창피하다고 그 정도로 계속 먹이세요. 그게 인도네시아 문화거든요. 할 때마다 뭘 주십니다. 그걸 거부할 수 없어요. 영육성 식도염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 뭐 물이 깨끗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먹다 보면 또 탈 나기가 쉽습니다. 한국에서는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 그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저는 튼튼한 놈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주는 건 다 먹습니다. 다 먹고 짜잔 하고 웃어주는 거예요. 나 니들이 준 건 다 먹었다? 니들이 준 거 궁금해주고 내가 다 먹었으니까 오늘 이제 내가 당신들한테 궁금해줘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볼래?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또 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우리 학생들, 또 어린 주일학교 그 지역에 있는 정글인 학생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들이 저를 부를 때 엉클 킴이라고 부릅니다. 엉클 킴, 삼촌이죠. 김삼촌이죠. 근데 제가 항상 뒤에다가 뭐로 붙이냐면 엉클 킴 뒤에 간등을 붙여라. 간등, 인도네시아 말로 간등인데요. 한국말로 하자면 잘생긴이라는 뜻이거든요. 잘생긴 김삼촌이라고 불러라. 너 뒤에 엉클 킴, 뒤에 간등 빼면 너 너희도 안 쳐다볼 거야. 저 갈 때마다 잘생긴 김삼촌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좀 하나의 좀 저의 도전과제이기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가면 이 아이들이 뭐예요? 한국 사람이었습니까? 한국 사람이 오면 신기하잖아요. 우리 선교사들이 가면 그 지역은 무슨 일이 납니까? 아이들이 와서 야, 이 선교사는 뭘 가져왔을까?
성경책에 집중 눈을 두는 게 아니라 제가 메고 있는 가방에 이렇게 눈이 가는 거예요. 오늘은 뭘 꺼내지? 근데 제가 그걸 알잖아요. 그 기대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제 가방에는 그래서 초콜릿, 사탕 이런 것들을 쟁여갑니다. 네, 너희들이 지금 관심은 눈이 내 가방에 꽂혀 있을지라도 먹으면서 귀는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매번 갈 때마다 저를 친근히 맞이를 해줘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그렇게 왔어요. 애들이 모입니다. 그 저녁에 모여서 복음, 갈 때마다 복음 집회를 열거든요. 저녁마다. 복음 말씀을 듣는 것이죠. 또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 말씀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님들도 한 두세 가정이 살고 계세요. 좀 먼 지역에 떨어져 살고 계십니다. 아직 교회가 없는 지역이죠. 하지만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규합해서 한 장소에 모일 수 있게 하고 그 장소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라. 매번 방문할 때마다 몸이 정말 피곤하거든요. 정말 몸이 힘듭니다. 왜냐면 10시간 가까이 차 이루고 가야 되죠. 강 건너 가야 되죠. 그 닭, 문뜬 닭 먹어야 되죠. 뱀 먹어야 되죠. 커피에 막 빵에 막 하루에 5끼 이상 먹어야 되죠. 힘들거든요. 근데 힘든 게 기쁜 것을 이기지 않더라고요. 기쁘니까 제가 스스로 기쁘니까 힘든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일도 더 하고 싶고 내일 모레도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말씀 전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또 깔리만탄의 여러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이미 강길 현재님을 통해서 또 현지 일꾼들을 통해서 많은 믿음 안에 우리 선배들 또 믿음 안에 형제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심기어지고 뿌려졌던 그 지역들을 또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다지기를 하고 또 열매 맺혀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문을 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도로를 통과를 해야 돼요. 이런 도로를 가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차가 못 나가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가 가끔 있는데 오토바이는 산악용 오토바이를 타요. 근데 산악용 오토바이가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원래 2명 이상 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1인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2명이 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운전을 못 하니까 저는 뒤에 타는 거죠. 근데 운전석은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참 편안합니다. 이런 도로를 가도 뒷좌석은 난리 나거든요. 뒷좌석은 이렇게 되거든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가다가 5분 만에 정차해 형님 잠깐만 서다 갑시다. 이러다가 주님하고 하이파이브 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분 만에 가다가 차 멈춰서 허리 쭉 펴고 있고 5분 가다가 또 멈춰서 쭉 펴고 있고 이 지역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가 안 들어와서 어떻게 여기 TV 여기 보면 TV 보이시죠? 여기 TV 여기 전시용입니다. 전시용. 지금 작동을 안 해요. 여기 전기 뭘로 돌리냐 그랬더니 자동차 배터리 있잖아요. 그거를 2개를 연결해가지고 그걸로 잠깐 쓰고 끄고 잠깐 쓰고 끄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뭐 펌프 시설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빗물 받아가지고 고여진 물로 샤워하고 그걸로 음식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는 분들은 꽤 많아요. 근데 이런 지역까지 주님께서 가게끔 도착을 하시게끔 하시니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가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 뿐이죠. 왜냐면 그렇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기회도 주님 주시지 않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6년의 시간을 칫대나라의 교회 우리 현지 형제들과 함께 잘 동역하면서 섬겨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깔리만탄 폰티아나 지역에 내년에 저희가 이제 새 사역지 이 지역으로 이사를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폰티아나 지역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자카르타에서 이 정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 폰티아나라는 지역을 항상 거쳐야만 돼요. 왜냐면 공항이 거기 있거든요. 반대로 정글에 사시는 아까 보셨던 그 시골에 하셨던 그런 분들도 자카르타 병원 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넘어오실 일이 생기면 항상 이 폰티아나를 거쳐 오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현지 형님들하고 방문을 시도를 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했던 말씀을 들었던 영혼들이 젊은 친구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갔느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일자리 찾으러 학교 가려고 다 큰 도시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현지 장로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지님, 이
중간 지역 폰티아나 지역에도 우리 모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폰티아나 지역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한국에 4명의 형제님이 가셔서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인도네시아 분들이. 4분이 다 인도네시아 와서 주님과 함께 찌따라라에 섬기시다가 두 번 형제님은 찌따라라에 남아 계시고 두 번 형제님은 지금 폰티아나로 이사를 또 오셨어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오기 전에. 그래서 좀 폰티아나에 살고 계신 형제님 두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교회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도 다 따로 국밥인 거예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않고 아마 교파교회, 일반 교파교회를 가던가 집에서 따로 모이는가 이렇게만 하고 계셨던 거죠. 아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학교가 있고 행정시설이 밀접되어 있고 또 다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 지역에도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글에 접근하기도 여기가 더 용이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자카르타에 나가는 길도 이분들을 섬기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폰티아나 같은데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까? 함께 4년 정도를 기도를 했습니다. 폰티아나 지역.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희 가정이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형제 자매들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교육해 주시기로 했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세웠는데 아무것도 없는 받침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아무 준비 없는 세워짐이 아니라 모퉁이 돌 대신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연합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희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말씀 앞에 참 감사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혼자만이 자라에서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잖아요. 여러 시대들이 함께 모이고 또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서로 세워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초소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미션과 도전의 과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작년이죠. 2022년 작년에 처음으로 1회 복음 캠프를 폰티아나에 있는 깔리만탄에 있는 전 지역에 복음을 들었던 가족들 그 영혼들 싹 불러가지고 캠프를 이름을 열었습니다. 복음 캠프를. 그 폰티아나에서 깔리만탄에서 가장 좋은 장소를 빌려가지고 2박 3일을 했어요. 초청을 했습니다. 그 시골 지역에 사는 그 정글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여러분 어떻게든 차를 구해갖고 오십시오. 차비 걱정하지 마시고 캠프 참가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십시오. 다 저희 형제 일부 형제들 자비량으로 또 주님께서 또 공급하심으로 그분들의 어떤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하는 거죠. 차가 7인승인데요. 시골에서 온다고 7인승인데 자꾸 사람이 느는 거예요. 저도 가도 돼요? 저도 가고 싶은데요? 아니 오세요. 어떻게든지 오시기만 하면 좋습니다. 차가 7인승인데 그 7인승 11명 타고 짐 이빨 싣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 올리면 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짐 이제 옥상에 나가 있는 천장에 다 싣고 사람 11명 막 낑겨 타가지고 그 안에서 이러고 노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 데리고 함께 주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마찬가지로 한 번 더 2회 복음 캠프를 진행을 했어요. 그때 만났던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지금도 제가 계속 폰티아나 갈 때마다 만나서 복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저희 치트라라의 교회하고 교제권이 있는 모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같은 모임인 것이죠. 그래서 싱가포르 앙모교나 AOC 모임이라고 해서 앙모교 지역에는 우리 모임입니다. 가끔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인도네시아에 방문해서 저희 가정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치트라라의 교회를 방문해 오세요.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는 저희가 이제 깔리만탄 지역에 한번 캠프를 같이 가자라고 해서 그분들과 함께 가서 단기성교팀을 모시고 가서 캠프를 두 번째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깊이 있고 또 너무 유익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올해 1월달부터 저희 현지 형제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이런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형제님, 저희가 내년에 가려고 하는데 내년에 이제 폰티아나가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힘들더라도 계속 폰티아나를 방문을 해서 현지에 계신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이미 성도님들, 이미 믿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해서 교제를 하고
내년 6월달에 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 되는 데 좀 힘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마음고백을 하겠습니다. 비행기로 자카르타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여기서 제주도가 40분 걸리잖아요. 이제 한 그거 한 1.5배 내지는 2배 정도 되는 거리가 됩니다.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가면 이제 폰티아나에 도착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 일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가는 교통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만나가지고 또 누구랑 만나서 어떻게 또 어떤 교제를 할 것이며,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던 그 길을 저한테 열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난 1, 2, 3, 4, 5, 6, 7, 8월, 9월, 10월달은 제가 한국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11월달까지 한국 나오기 직전까지 주님께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나서 복음 교제하고, 만나서 또 말씀으로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청년들을 만나서 또 함께 교제를 나누고, 현지에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한 가정이 모여가지고 떡과 잔을 차려놓고, 포도가 잘 안 나는 나라예요. 포도즙이 없는 거죠. 근데 마트에 가면 포도 주스가 아닙니다. 블랙베리 주스가 있습니다. 그걸 가져다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11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또 낭독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나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떡과 잔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주일날 저녁에는 청년들 주변에 있는 또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복음 교제를 하고 있어요. 이 청년들이 참 귀합니다. 왜냐면은 직장 생활을 위해서 큰 도시로 나온 청년들, 대학 생활을 위해서 이 큰 도시로 나온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만나서 복음 교제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들어가게 될지라도 이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진 형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도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에게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지에 있는 주일 학생들, 금요일에 가서 월요일날 돌아오는데 한 번 갈 때마다 매번 날짜를 알아서 저녁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어느 현지인 가정에서 청년들을 위한 집회, 어떤 시간이 일정 시간에는 이 지역에서 주일학교를 위한 집회, 이 지역에는 어른들을 성인들을 위한 복음 집회, 주일날 예배 이후에 또 말씀 교제, 이런 시간들을 소속이 말씀만 교제를 나누고 옵니다. 내년 6월달에 저희가 2023년 6월달에 이제 폰티아나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큰아들이 내년 6월달 이제 인도네시아는 학기제가 좀 달라요. 1학기 시작을 7월달에 합니다. 1학기 시작이 7월달이다 보니까 6월달에 저희 큰아이 김하우 형제님이 졸업을 해요. 6월달에 초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처음 갈 때 2년 꿀렸거든요. 저희 아들을 한국에서 2학년까지 다니다가 인도네시아 가서 제가 1학년으로 다시 넣었어요. 왜냐면 걔는 ABCD도 몰랐었으니까. ABCD도 몰랐어요. 알파벳을. 현지 학교를 보냈거든요. 그 현지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랑 면담을 하는데, 아버님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얘가 인도네시아에 적응하려면 국제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국제학교 자카르타에 있어요. 학비가 겁나 비싸요. 뭐 한 학기 2천만 원이래요. 아니, 걱정 마시고 저희 아들 그냥 공부 모두 좋으니까 애들하고 재밌게만 놀고 안 다치고만 집에 오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다만 ABCD라도 아니면 좀 뭔가를 좀 해보겠는데 ABCD도 모르는데 집에 와서 열심히 해준 거죠. 아이가 근 3개월 정도를 학교 갔다 오면 울면서 왔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면서 막 웃는데요. 막 웃으면 꼭 자기 비웃는 것 같더래요. 왜 웃지? 나 욕하는 건가? 숙제를 받아오면 이거는 저희 아이의 숙제가 아닙니다. 저와 저희 자매의 숙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번역기 켜놓고 이거 뭔 뜻이지? 막 또 번역을 해가지고 또 숙제 만들어서 또 그 다음날 학교 보내면 다 틀려갖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시험을 봤어요. 1학년 딱 집어넣고 시험을 봤는데 인도네시아는 꽉학제가 있습니다. 60점 이상 못 넘으면 다음 학년으로 진학이 안 돼요. 야, 큰일 났다. 기도해야 된다. 저희는 무릎 꿇고 기도했죠. 주님, 하울이가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처음에 시험을 딱 봐왔는데 점수가 할렐루야 62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티했습니다. 파티. 야, 너 훌륭해. 와, 너 대단하다. 어떻게 62점을 맞았냐. 근데 참 주님 놀랍게 또 저희 가정을 또 이끄신다는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렇게 시험을 딱 62점 넘어서 카트라인 딱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우리 아빠 엄마가 62점 맞았는데도 뭐라고 한마디 안 하고 기뻐하네? 욕심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막 현지 친구들하고 놀면서 언어를 배우니까 이게 수수수수 느는 거예요. 1학년 졸업하는데 지뢰반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2등,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나중에 면담을 하는데 놀라는 거예요. 교장님 저건데 제가 괜히 하울이 걱정했습니다. 이게 제가 잘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하울한테 물어봤어요. 하울아 너 어떻게 공부했냐? 인도네시아 사다 보면 인도네시아 말 공부해야죠. 당연한 말인데 사실 아이들한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도 그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 저희 세 아이 모두가 다 저보다 더 인도네시아 말을 잘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됐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모르는데 인도네시아 국가는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함정이라고 인도네시아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건 줄줄이 다 외워요. 근데 집안에서는 한국말을 지금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집 밖에서는 영어와 인도네시아말, 영어도 쓰게 된 이유도 수학을 영어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려면 영어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감사하게도 영어 철자 ABCD도 몰랐던 애들이 지금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돼요. 저 하나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희 자매가 이제 집안에서 많이 이제 도와줬죠, 아이들을. 초등학교 교직에서 있어봤고 또 중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는 데는 뭐라고 하죠? 저희 자매가 뭐라고 했는데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그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관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도를 해줬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참 주님 안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또 찌뜨라라 자카르타에 위치하고는 또 혼자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 어떤 문화적이나 환경적인 부분이 좀 달라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 별표 취향대가 저희 아이들 학교고요. 주변으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에 제 집을 지난 11월달에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1년에 한국 돈으로 한 450만 원 정도 돼요. 1년 연세가. 근데 그걸 2년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참 주님께서 좋은 분을 만나 주셔가지고 2년치를 한꺼번에 내지 않아도 돼요. 되게끔 됐어요. 1년치를 한 번씩 내고 1년 뒤에 한 번 더 내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 지역이 아이들이 학교 주변에서 가까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지에 사시는 구도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차로 오면 뭐 15분, 20분이면 다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공항에서 30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간 지역에 있는 위치인 것이죠. 주님께서 좋은 집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가정에서부터 교회에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계약하기 전에 찍었던 저희 이제 거주하는 장소로 또한 거주하면서 예배당으로 쓸 장소로 제가 찍어놓은 영상인데요. 인도네시아 건축물이 다들 거의 이렇게 생겼습니다. 2층짜리 건물로 해가지고 1층짜리도 있긴 한데 1층짜리는 너무 좁고 모일 수 있는데 좀 제약사항이 많아서 2층짜리로 집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1년에 한국 돈으로 450만 원 정도 하는데 굉장히 지은 지 얼마 안 된 깨끗한 집을 주님께 또 보여주셨어요. 이 공간, 이 넓은 공간을 이 집회 장소로 쓸 수가 있게끔, 그 다음에 그 집회 장소로 쓸 수 있는 이 거실 공간 뒤편으로는 또 부엌을 또 세팅할 수 있게끔 또 설계가 되어 있어서 요 이제 부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가정이 사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집회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도 충분히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모이는 게 참 주님께서 또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2층에 테라스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빨래를 넣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주일학교를 위한 공간, 학생부를 위한 공간으로 쓰면 딱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합당한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해봅니다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 현지에 계시는 형제님 중에 한 분이 부동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하나의 매물이 나왔다고 한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요. 저 이 집 사고 싶어요. 근데 주님한테 아직 안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주님 뜻을 구합니다. 이미 이제 저한테 들려졌으니까 4층짜리 건물인데요. 예전에 교회로 썼던 건물이래요. 근데 이 매물로 나왔어요. 폰티아나 지역에. 이거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방이 8개고 손님들을 위한 방이 8개고 4층 꼭대기는 사택처럼 지어져 있고 1, 2, 3층은 예배당홀, 학생부, 청년부실 나눠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주님께서 또 지금 기회는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에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함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좀 마치겠습니다. 10분 정도, 5분 안에 제가 끝내겠습니다. 딱 10분 남았는데 제가 5분 안에 끝낼게요. 약속 잘 지키죠. 네. 향후 계획 및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깔리만탄 폰티아나고라 내년에 이사를 6월달에 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2024년 5월달에 이제 계약금 일부를 냈고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금을 정리를 하는 일, 또 뿐만 아니라 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애들 학교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한데요. 애들 학교 이런 그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저희 큰아이가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하울이라고 했잖아요. 폰티아나에 있는 학교가 학교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 사실 원래는 완전 시골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아까 그 보셨던 강까지 건너야 되는 그 지역. 근데 한국에 있는 교육부에서 인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아무리 애들이 학교를 졸업을 해도 한국에서는 그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뭐 서류를 공중을 띄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인가를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목록을 찾아봐라. 찾아봤더니 폰티아나에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있네? 학교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또. 진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학교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 전 몇 주 전에 인터뷰도 했어요. 영어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은 나가 있으래요. 아이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한다 그래서 야 이거 더 큰일 났다. 인도네시아 말은 그래도 좀 할 줄 아는데 얘가 영어를 제 앞에서 영어를 쓰는 모습을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어떡하지? 야 이거 인터뷰 통과 못하면 학교가 이게 안 돼버리면 그 다음 일들이 참 힘들게 될 건데 학교가 큰 문제인데 아니 샤라샤라 뭐 하더라고요. 나중에 전화가 이제 학생부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학교에. 아버님 제가 괜히 하울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울이 합격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울한테 가서 너 어떻게 했길래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합격했다 그러냐. 아니 뭐 대충 얘기했어요. 뭐 선생님이 뭐 물어보지? 인도네시아에 뭐가 맛있어? 한국은 지금 시즌이 겨울 시즌에는 뭐가 유명해? 이런 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쉬운 영어만 했던 거죠. 아주 쉬운 영어만. 놀라운 거는 자카르타에서 그 학교를 가기 위해 열 몇 명이 면접을 봤는데 절반 이상이 떨어졌대요. 현지인 애들이. 근데 저희 애가 붙은 거예요. 이거 감사가 되는 거죠. 질문도 쉬운 질문만 하게 주님께서 해주셨고 쉽게 대답할 수 있게도 주님께서 해주셨고 모든 게 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어떻게 이사를 그 지역으로 가느냐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가는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살림을 싹 컨테이너 박스에 실어가지고 배로 실어